작은 제 간증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목사님 차에 가보래요. 사실 제 차가 앞 밤바가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차 박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혼다차 뒷바퀴가 어떤 여자 권사님 운전하는데 끼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반반은 분명히 상처가 났는데 그 차는 뒷바퀴에 있어서 차는 상처가 안 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걸 빼지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길래 제가 그 차를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하나님 차 밤바가 늘 상태가 안 좋아서 저거 갈래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그 권사님이 내 차를, 자기 차는 한도 상처 안 내고 딱 받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지금 보시면 앞밤바 깨끗합니다. 지금 뒷밤바만 남았거든요. 누가 돈 받으실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장면이 또 떠올랐냐면, 한 달 전에 우리 강서 지역에, 서울 강서 지역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독 그날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제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코 그랬죠. 장로님 자꾸 내 차에 불이 들어와요. 나는 자꾸 앞으로 가면 가는 줄 알고 뒤는 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자꾸 불이 들어와요. 그 식사 끝나고 저 따라오시죠. 그 차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차를 올려놓고 보다가, 차 보다가 나 쳐다보고, 차도보다 나 쳐다보고, 그럼 나를 반 쳐다보고, 저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저 안 만나셨으면 목사님 천국에 가 계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대요.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대요. 이거 가다가 어느 순간 자 팍 서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목사님은 천당에 대령해야 된다고, 목사님 저 때문에 산 줄 아십시오. 근데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게 아닙니까? 고쳐달라고요. 제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차의 결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차를 고쳐줄 정비공장 사장을 세우고, 내 차 반바 상했다고 하니까 이틀 뒤에 반바를 받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한 석주간 단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7세의 모든 생애 동안에 네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식 끝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두 가지 형상은, 육적으로는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제 안경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다 보이고요. 운전 안경 없이 합니다. 그냥 지금은 너무 멀리 있는 분이 안 보이니 그냥 안경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경 벗은 덕분에 무슨 게 하나 있냐면 제 차 과속 습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저 베스타, 저 봉구 있잖아요. 처음 사셨을 때 제가 최 목사님하고 제가 시속 180에서 200으로 길을 내드렸던 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제가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카레이스가 됐을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저는 약간 속도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으니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요새는 아주 모범스럽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저를 집회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단식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느 기도원, 지금 천보산 기도원입니다. 거기서
집회 부탁이 와서 저는 기도원 집회를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기도원 집회를 시작했는데 첫 집회 마치고 거기 원장님이 저희들하고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시죠.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500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30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천주교의 발언과 이슬람 세력의 흥황 앞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상처받고 떠나간 젊은이들을, 안티크리스찬들을, 제 표현으로는 선한 안티크리스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개혁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 강단을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군대 병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시설과 그들의 자원을 이 일에 쓰게 하셨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천도선 집회를 인도하고 작년 1월 2일부터 6일 동안 4박 5일 동안 청년들을 불러다 이영희 선교사와 더불어 정말 복음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이번에 광복절 3박 4일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매달 한두 번 이상 천보산 올라가면서 거기에 청년들을 만납니다. 내일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3번, 12번을 천보산에서 집회 인도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신 것은, 임성태, 네가 무엇을 할 것이니? 제가 아까 목사님 방에서 교계가 힘들고 학교가 힘든데 제가 혼자 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가슴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관한 고민을 제게 깊이 주시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게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 시간 계시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천보산 기도원 일주일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저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일을 생각하다가 일산교회 설교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느 날 저를 주의 앞으로 이끌었던 베스메스 암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는 베스메스 암소 이야기만 하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했던 말씀입니다. 그 글을 잊어버리고 잠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모습에 힘을 쏟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돌려놓고 내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난날의 구원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쓸어내고 이 땅의 마지막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베스메스 암소의 이야기를 주께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엘리자 제사장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왜 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궤를 내어달라. 이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있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영적으로 이미 눈이 멀어버린 엘리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내어주고 자기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내어줘서 전장에 참여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들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함성을 블레셋 진영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중에 들어왔으니 우리 블레셋은 이제 죽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사항전을 다짐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두 번째 싸움에서 대패해버리고 대패한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는 그야말로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늘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보여주길 원했고 모든 사람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모양들, 내가 목사라는 모양,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것,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건물, 뛰어난 학력, 이런 것들로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초라하고 불쌍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오. 대적을 그가 우리 손에 넘길 때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방의 수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전쟁에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것이지.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들에게 말렸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족속들을, 아수르나 이런 족속들을 언제 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이방들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들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왜 전쟁에서 패합니까? 그들에게서 여호와가 없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고 주께서 친히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옛 여호와를 믿는 그들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여기고 그들의 자존심으로 싸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는 이제 올라가라. 적과 뿌리 두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러면 내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 있는 헷 족속과 아몬 족속, 여부리, 히위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진로의 일순간에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조상들과 이룬 약속을 위해서 그러니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설교는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는 사실, 교회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 한국교회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이것들이 부족한가 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순한 수단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야. 이걸로 싸워야지. 그래서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야지.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를 단 한 푼도, 그들의 틈을 하나도 여러분은 손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은 주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수도에서 다곤의 심장이 엎어집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의 신상이 엎어져 있어 세워놨더니 다음날 들어갔더니 목팔다리가 다 잘려있습니다. 세 군데를 옮겨다니 그 지방에 온통 종이 퍼지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놀라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점성술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돌려보내라.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식으로 그들에게 속건 제물을 만들고 아직 젖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골라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거기다 우리 예물을 실어서 보내보자. 만약에 그것을 싣고 가는 암소가 좌우로 주저하고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면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한 것이지만, 만약에 저 암소가 딴 길로 가거나 제대로 못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마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뒤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에 새로운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얹어서 그들의 재물과 더불어 베세메스를 향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베사로가 성경 기록 아소감의 사로 감히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암소가 멍하고 웁니다. 이 베세메스 암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에 내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던 것들, 복음을 위하여 일가 친척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우울, 통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은 말합니다. 네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은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주님은 한 가지 더 나갔을 겁니다. 네 목숨도 내게 걸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충성과 봉사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승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스볼전 목사는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베세메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베세메스 암소는 올라갑니다. 그 뒤로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갑니다.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신이 행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베세메스 암소의 수레줄을 따라갑니다. 자기 새끼 소의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변을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가 비록 세상에 자식을 포함한 모든 귀중한 것을 끊어버리고 눈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로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순진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양은 고약한 동물입니다. 고집셉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갑니다. 혼자 놉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는 좌우로부터 수많은 올라갈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올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걸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그 눈물방울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운 것에 관해서 그 눈물방울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으며 내가 장차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베세메스 암소는 오직 그에 도달해야 할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소망스럽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훌륭한 꿈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부탁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입니다. 이번 주 한 달이 끝났을 때 다음 달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이 소망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오직 그것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사람을 가슴 뛰게 합니다. 소망은 기대에 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성도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암소는 곧장 그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가 마지막 도착해야 될 소망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철없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길을 향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분만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을 봅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들이 기뻐 날뛰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화목으로 삼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에 각을 떠서 그 재물을 싣고 온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온 그 베세메스 자식을 띄워놓고 온 그 암소에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마지막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권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는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 그의 영광을 구하라. 베세메스 암소가 자식을 띄워버리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띄워버리고 곧장 소망스럽게 올라와서 그 베세메스 현장에서 자기가 끌고 온 그 수레의 화목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자기의 차를 찢어 재물의 올림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느냐, 이것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도가 어렵습니다. 저 외 북쪽의 이상한 녀석은 맨날 이상한 불로를 하면서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를 약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위대한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베세메스의 암소가 될 수는 없느냐? 너희가 이 민족을 살려서 세계복음화의 기준이 되게 할 수는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바보같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화려한 외형과 자랑과 그런 것들로 마귀 대적과 싸우려고 하는 이 초라한 현실에서 너 개인의 싸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싸움은 내가 싸울 테니, 전쟁은 내가 할 테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제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내 이름을 부르고 이 마지막의 순간까지 네가 화로의 화목에 올라갈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렇게 눈물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겠느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모든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당연히 부르짖어야 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험의 순간이 아닙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이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니 지금 내가 할 일은 오직 메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눈물로 끊어버리고, 눈물로 끊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마치 루세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다가 돌무더기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어버리고 소망의 베세메스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환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세속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승리의 사건임을 믿으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향해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산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일산교회라고 하는 이 수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암소 같은 젖되지 아니하는 송아지를 가진 암소의 모양처럼 일산의 베세메스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사각으로 올라갈 때에 일산의 낙한 대적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과연 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과연 저기는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라,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케 하시고 들어오는 모든 자로 하여금 베세메스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더 이 세월에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베세메스 암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일산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께서 그 귀한 터를 세우시고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백성들로 수레를 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베세메스에서 화목으로 불타오를 때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산교회에게 진정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기 위한 눈물을 주시고 그것에 미련두지 아니하는 눈물을 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서 울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와 일들을 위해서 울고 죄인으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베세메스 그곳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라가 순교의 제물로 아름답게 주 앞에 충성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최재훈 목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붙잡으시고 그 약한 성대를 붙잡으시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양의 사역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불꽃을 토하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